자, 오늘 말씀은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성도가 세마포인 거룩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시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 백마 타신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이요 진리요. 그리고 그 왼쪽 다리에 옷은 뭐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 왕국이 무엇이고 또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수많은 교단들과 교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해석을 따라서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신학자들 간에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지금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은 무천년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무천년주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년인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마지막까지 심판의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놓고 보면 그는 심판의 주인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신 장면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아니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오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걸 말하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신학자들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문자주의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천년주의를 만약에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전천년주의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낭망하며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까지 7년 대환란이나 휴거를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휴거를 겪을 자신 있으십니까? 들림받아 올라가고 또다시 7년 환란은 또 우리가 겪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겪는다고 생각해요. 문자적 전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유대주의와 또 우리랑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버티고 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그렇게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그걸 믿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년 왕국은 미래의 지상에 건설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분 안에 통치함을 겪는 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전천년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날 때 천년 동안 그것이 기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고요. 문자 그대로 천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계시의 장르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표시해 두시고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자, 하나님의 계시죠. 이 계시는 뭐냐면
상징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하면 천년주의를 해석하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또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이후에 보시면 상징적인 요소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일곱 교회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제가 말씀하시는데 상징적인 요소로 오시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이걸 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문자적인 것도 읽죠. 그런데 문자와 상징을 우리가 뭘 은지를 잘 보지 않으면 전체적인 성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전천년주의의 오류가 뭐냐면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과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이 말씀을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미 앉혀졌고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자기가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뭐냐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상징들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시적으로 상징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천년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입니다. 10을 3번 곱하고 10은 어떤 숫자죠? 완전을 뜻하고 3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는 게 10의 3승인 천년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신앙 정통을 거부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요 현재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티는 어떻게 말하냐면 문자적 천년의 해석을 유대교적 남은 것을 신학을 수용하는 것이고 이는 신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후천년주의로 해석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이 점진적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결국 모든 민족이 개종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뜻한 환경에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가 뭐냐면 신약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임박할 재림에 대한 이런 임박성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완전한 평안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꾸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심판의 메시지들과 징계의 메시지를 왜 내느냐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예레미야 1장에 아까 박아 놓으셨어요. 예레미야는 경고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경고라고 받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시면 경고를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하고 있죠? 평안을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복신앙주의적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을 자꾸만 어디로 초점을 맞춰지게 되냐면 구원 아니면 이 칭의 이런 쪽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칭의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기독교가 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나라이지 우리 복받고 잘 살아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로 만약에 기독교로 쭉 내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은 종교와 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 제가 너무 좋은 걸 먹었는데 이 사찰에 가 보시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 사찰이 어디에 지어져 있냐면 저기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초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각성 기도회 하고. 여러분, 이거와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샤머니즘까지 내려왔어요. 저희는 저 밑에 있는 샤머니즘, 직접적으로 계시가 임해가지고 말하는 샤머니즘까지 내려왔어요. 목사가 무당이 돼버린 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받고 잘 살자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쳐서 복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지, 이게 잘못되어지면 현세적인 복과 영광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현세적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간에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린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꾸 교회가 현재적인 곳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거기에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평온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잘 되고 성도들은 복음이 끝까지 전파돼가지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관됨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종말론은요 기독교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타락하고 구원하고 종말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걸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말내 그냥 너 잘나고 나 잘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번영해서 그냥 끝난다는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다 부조화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아니면 세상을 너무 잘되게 보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자꾸 이상하게 흐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봄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동안 보시면 사단의 결방은 천년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칠리아 에테테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요 상징적인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년은 상징입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문자로 해석해서 저랑 한번 논쟁한 분이 어떤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천년주의자인데 합동측 목사인데 저랑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과 20절은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요 상징적인 요소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세제곱이 뭡니까? 완전의 세제곱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천년이는 것 숫자이면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가 AD 1세기입니다. 여러분 1세기 아시죠? 1세기 어떤 일이는 제가 저번에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세기 때는 당시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신. 죄를 뿌려가면서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와 경애를 올렸던 시대예요. 그 로마 황제에 반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콜로세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황제의 즐거움과 로마 시민의 즐거움을 위해서 콜로세움을 세운 거예요. 그 쾌락과 희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웃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악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밥이 되면서까지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웃었다니까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현재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보고 웃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하고 죽음이 와도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있는 이거 1세기에 있던 수많은 유물론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득실득실한 시대와 오늘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바벨론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회유하고 회책하고요, 미혹합니다. 어디로 유혹하죠? 세상에 기쁨이 있다, 세상에 소망이 있다,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현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거나 행복한 것이 없으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이마에는 영원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란 사실을 여러분 안에 깊숙이 박히, 그래서 예정론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 이마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아예 마음 밖에 새기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이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사단의 정체에서 나오는데, 사단은요, 옛뱀이요, 마귀요, 그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무정에게 분명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교회를 침범할 수 없고 완전하게 패배시킬 수 없는 뭐냐면, 이미 사단을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신 겁니다. 아예. 여러분, 개목줄 아시죠? 여러분, 사나운 시골 같은 데 보시면 개가 막 짖잖아요. 자기 집 아니면 막 짖거든요. 근데 그 짖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짖는 거거든요. 자기 곁에 올까봐, 자기 영역을 침범할까봐 막 짖거든요. 근데 그 곁으로 가지 않으면 물리지 않는데 가면 물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사단을 결박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결박해 두신 거예요. 근데 죄가 뭡니까? 자꾸 그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개가 무섭지 않도록 보이게 하고, 그 개가 마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에부터 해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정부 얻어서 거짓 종교가 사단으로 자꾸 끌고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물리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미 결박되어서 못 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에 사단은 이미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사단은 결박되어 있게 하기 때문에, 이미 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진 사단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 밑에 있는 공중권세자들과 자꾸 적그리스도들과 짐승들이 우리를 사단에 자꾸 끌고 들고 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활동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활동하고 게 뭐냐면 사단의 후예들, 사단의 졸개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자꾸만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성의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싸움이죠? 하나님의 성과 바벨론의 성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엔 누가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 알잖아요. 승리는 누가 항상 영화 보면 주인공 죽지도 않죠. 주인공이 반드시 승리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그렇죠? 마치 영화도 그런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미 종결되었고 승리자가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거는 끝이 난 이야기인데 이 끝이 난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승리자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를 이룬 자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유기자들을 통하여서 시험케 하시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서 그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들은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금도 주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아멘. 평강에도 속히 사단을 너희에게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리 뭡니까?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즉각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사단을 아주 멸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20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능에 점저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순교자들의 부활과 이런 왕국이 있는데 이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살아서 왕노를 하르다, 이 말이면 자오 바실레우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셔서, 이게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진행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과 6절이 그 영적인 현지적인 부활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세상으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게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왕노릇은 영적으로 통치함을 말하여서 육체적으로 지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들은 의미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혼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 육체적으로 이것을 임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자꾸 이 땅에 두 번 임하겠어요. 이거 전천년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 7년 대환란은 또 안 겪는다 그래요. 그래서 둘러왔다가 또 예수님 다시 재림해가지고 다시 완전한 신천지를 이룬다는 게 뭐냐면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을 두 번 재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교회자들은, 이런 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두 번 재림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왕국은 현재 교회의 모든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마지막 최종적 심판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신원하시는데, 자, 우리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 죽은 자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 순교자들은 뭡니까?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진리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 진리를 지킨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의 수호자들이에요. 근데 자꾸 이 이단들이 자꾸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단들이 좋은 말 자기들이 다 썼습니다. 신천지란 말도요, 원래는 우리가 써야 될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써야 될 말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써야 될 말이고, 다 그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말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진리를 지킨 자로 서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로 서 있고, 그리고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가르침, 이 땅의 수많은 것들에게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인문주의자들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인문주의자들은요, 자꾸만 인간의 가치들, 인간의 높음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록자들. 인문학을 읽어보시면 차라리 그래요. 인문학이 최고로 팽창한 시대가 어떤지 아죠?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버린 시대입니다. 인간의 문화가 막 발달한 시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버린 시대. 그때 인문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합니까?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 인간의 저작물들은 이만큼 올라가 있고요, 성경은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인문학들이 성경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은요, 말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큰성 바벨론은요, 인간의 가치, 자유주의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WCC나 WEA나 LCK 같은 경우 인간의 모든 가치를 하나로 모으고 싶은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고 싶고, 그리고 그 종교 통합 위에 로마 카톨릭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교황을 교회의 머리이자 종교의 수장으로 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아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절대로 그런 일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많은 이 개혁신학자들도요, 그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WEA나 NCK나 WCC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순구 교수님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셨어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전면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거기 앞장선다. 통합축교회인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맨 위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교회가 이제 모든 교회를 가서 앞장 세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교회 위에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위에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다른 가치가 들어오면요,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오직 성경을 잃어버리면 세상적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자꾸 희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야 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환난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성도라는 사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면 구원은 자꾸만 이렇게 희박하게, 나 구원받은 못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도르트 신조나 수많은 역사적 신앙고백서들은요,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 구원의 서정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영화에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으로 시작하여 심판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정과 그 창조와 구속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자예요. 그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에 참여한 자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도나무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예요. 포도나무는요, 가지와 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만 뭡니까? 이 첫째 부활을 자꾸 다른 걸로 치환하려 하는 시도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거예요. 둘째 사망은요, 우리가 당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둘째 사망은 유기자들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 사단과 그의 종속들과 유기자들이 받을 고통이에요. 2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이거는 제가 말했죠. 교회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다스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자녀로서 그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단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시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빛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제들도 있어 세토록 밤낮 게으름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 참회라고 말하는 사단이 옥에 놓여서 지금 곡과 마곡에 있는데, 이걸 에스겔서에 나오는 장면인데, 한 나라가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침범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단시 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 제가 잠깐 동안 사단 마귀가 잠깐 풀려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소멸하신다고 오늘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성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과 유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못에 던지운다 말하였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왜곡하는 자예요. 제가 저번에 계속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무천년주의를 말하니까 전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목사님 잘못 배우셨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도 후천년주의자도 있고요, 전천년주의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떡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 머물러면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천년주의자는요, 어떡합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는 자예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성경과 오직 성경으로 보면요, 이걸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여기에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성경 가운데 함몰되어 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요한계시록 말한 게 뭔지를 서로 상호간에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냥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을 어떻게 봅니까? 연속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전자들도 있어요. 세습도록 밤낮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우리가 속하지 않는 괴로움이에요. 자, 12절에 보시면 또 어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지만 삼위 하나님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지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여주지만 그리스도지만 동일 본질이신 삼위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의 광채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도망하여 간데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크고 죽은 자나 크고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는 뭡니까?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영혼과 좀 다른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자가 신분과 상관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니 아레파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로 순식간에 변하나 모든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15장 42절과 44절이 이렇게 말입니다. 앞에 보시면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몸이 금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몸이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했죠? 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변할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도 막 통과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그 몸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다 해서 장례 문화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무덤에 묻혀서 꼭 산자를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화장하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다 갈아서 없어져도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줄 믿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옛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막 화장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던 옛날 분들은 그냥 몸에 다 장제를 할 때도 자기가 다 화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화장하셔도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함을 믿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죽은 자들 대수하고 생명책에 있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들이 뭡니까?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숨겨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죄악은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요, 죄를 멀리하고 점점점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성화를 자꾸 이루어가는 거예요. 칭의는 성화와 따로 때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과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지울 수 있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까? 우리 오예배 때 배웠죠? 지울 수 없어요. 한번 택한 자는요, 영원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거나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거나 우리가 뭘 한다 하지 않을지라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책은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요, 내 행위 때문에 그 책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행위 때문에 지어지고 기록되고 이러면 우리는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행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건데.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나누어지면 우리는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덜덜덜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 바다 가운데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선택된 자는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급에 대한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정죄를 받을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말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할 때도요,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지, 티슈 전해주면서 예수는 믿으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의 임박성을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나 죄도 안 지는데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진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심판받을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요, 내가 누군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걸 저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지킬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구원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들것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받은 구원으로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책임이에요. 신부가 가져야 할 거룩한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한 게 뭐냐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반문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택한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내가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값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 복된 것을 세상 것과 바꿀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자들과 사단들, 영적인 이 유기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망과 음부로 달려가는 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달려가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끝에 뭐가 있는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을 말하지. 지금 너 행복해? 너 지금 뭐 잘하고 있지? 너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벌지? 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라고 현재로서로 앞으로를 예상하지, 영원한 끝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사실을.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의 지금 봉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영광으로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많이 침몰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거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복은 다른 복과 절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복을 따라가면 그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달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달려가는 거예요? 불못을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죠. 음부를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그들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말하는 복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영광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나라이자 생명이자 소망이자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이 천년왕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 같은 세상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민하셔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을 선택하는 자예요.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십시오.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요, 여러분을 지금 막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맞춰지는 66권이 맞춰지는 순간에 모든 이적과 기상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이적과 이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자입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따르는 자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과 또 수많은 시상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고 세상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여기는 자들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 귀한 왕국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동행함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